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메시지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는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시대적 배경,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파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시대는, 로마 시대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핍박을 받는 시대였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 시대에 우상들이 엄청나게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그 우상들의 끝에는 누가 있냐면 황제가 있단 말이죠. 그 황제는 신이 인간이 되어서 나타났다라고 믿어졌어요. 그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렇게 만들어갔죠. 왜냐하면 그것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효과적인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또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모시기 때문에 황제 앞에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인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신론자라고 불러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이면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이 말을 그들은 식인종이라고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식인종이라고 불렸던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형제 자매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둘이 부부인데 형제 자매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형제 자매들이 다 섞여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이러는 집단이구나 이래서 근친상간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여놨어요. 무신론자이면서 식인종이면서 근친상간자라고 하는 오명을 갖고 살아가야 했던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로마가 가하는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경제적 제재에서부터 시작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일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서 복을 받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형통하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되는 십자가를 지는 그런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나 둘씩 이렇게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다시 다잡아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흔들림을 주는 어떠한 파도와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어려운 난관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록한 글이 바로 마가복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로마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설명을 해줘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사용한 단어가 바로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단어가 아니었어요. 이걸 이제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서 이유는 좋다는 뜻이고 안겔리온 이건 소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소식 이런 뜻인데 좋은 소식은 어떤 것이 좋은 소식이었냐면 황제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그들은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개선해서 들어오는 것. 이것을 좋은 소식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라고 하면 이제 황제가 태어났구나.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왔구나 라고 하는 말인과 동시에 전쟁에서 이겼구나 라고 하는 말들, 이런 다양한 말들을 포함하는 말이 바로 복음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가가 차용을 해서 이제 자기 복음서를 시작하는 맨 처음 용어로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로마 황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낱 인간에 불과한 자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 그리고 황제로 세움을 받는 것,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 한 사람이
황제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을 숭배해야 됐었고, 그 사람 밑에서 복종해야 됐었고, 또 그 사람이 내리는 어떤 징계, 이런 것들도 달게 받아야 되는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숭배의 대상을 자기들이 섬겨야 되는 한 대상을 만나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로마가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 이것도 복음이 아니에요. 로마가 전쟁에서 이기면 로마는 좋지만 전쟁에 패한 사람들은 좋지 않겠잖아요. 전쟁에 패한 사람들은 고통스럽게 살아야 될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 진정한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 신이 인간이 되어서 왔다라고 하는 황제의 주장은 거짓이고,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복음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인간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의 승리자로 오시기 때문에. 로마가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어떤 자는 패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절망을 주고 죽음을 주는 악한 마귀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패하지 않고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는 왜 썼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용어는 왜 썼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쓴 이유는 뭐냐면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직분을 뜻해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럼 메시아는 그럼 무슨 뜻인가? 메시아는 우리가 구원자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이 아니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헬라어로 옮겨놓은 게 뭐냐면 크리스토스라는 말이고, 이것을 우리말로 이제 옮겨놓은 게 그리스도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직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줬는가, 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직분을 줬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구약시대에 예수님을 예언을 했잖아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 세 가지가 있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 지금까지 왕으로 군림했던 악한 사탄 마귀를 멸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예수님 밑으로 들어오는 모든 백성들을 책임지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또한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모든 죄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굴레가 임했고, 인간의 모든 죄 때문에 인간들은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데 제사장이 돼서 한 번의 제사로 이것을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묶여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면서 사는 존재, 하나님과의 교제를 완성한 존재로 사는 존재, 이런 존재가 되게 주겠다는 약속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대언하는 역할을 했단 말이죠. 대언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디에서 우리가 왔고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끝나고 나면 우리의 본향은 무엇이고 어떤 모습을 갖는지,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순환을 받으셔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도, 모든 제자들도 그 순환에 동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에는 엄청난 핍박이 불어닥치고 있고 이 핍박 때문에 예수님을 등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다시 생생하게 전달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로마의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이 핍박을 견디고 인내해라. 용기 있게 담대하게 이 핍박을 환란을 고난을 이겨나가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등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을 왜 썼는가?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므로, 제자들의 주인이므로 결국 최종 승리는 바로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영광을 갖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용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고난받고 지금은 환난 중에 있고 지금은 고통 중에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결국은 영광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했던 메시지는 뭐냐면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용기였어요.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한 건 뭐였냐면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이었다 이거죠. 그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핍박받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것을 제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동시에 주기를 원했던 것. 이 마가복음을 뭐라고 부르냐면 고난받는 종의 복음이라고 불러요. 마가복음에 그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뭐냐면 고난받는 종이에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거든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다 보니까 이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어요. 종에게 족보가 있을 수 없잖아요. 강의 설교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이 무슨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일을 하면 되지. 마가복음은 또 계속해서 행동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막 박차고 나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세례 요한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거의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훅훅 지나가는 겁니다. 요점만 그냥 막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행동 오리엔티드라는 거죠. 그래서 곧 즉시 하나님께서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곧 즉시 이 일들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어때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곧 즉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적을 중심으로 쓰여져 있어요. 기적들을 막 기사들을 나열해 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가 보라는 얘기죠.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켜주는 그런 일들, 심지어는 순환을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일들까지도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는 첫 문장에서 뭘 보여주냐면 마가복음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모든 전체의 스토리들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싶다. 그러면 마가복음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2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이 선지자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는 마태복음에서도 나오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이사야의 글을 소개하는 그 취지는 뭐냐면 구약에서 예언된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돼 있어요.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가 됐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뭐에 집중이 돼 있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집중이 돼 있단 말이죠.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소리들을 막 외칠 텐데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바로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도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제자의 어떤 모델을 제시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존재로 왔어요. 소리는 그 특성이 뭐죠? 메시지를 전달하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메시지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고 우리의 선지자가 되어서 천국에 가는 길을 일러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된 소리를 전하고 나면 세례 요한은 훅 사라지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자의 표본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는 외치는 소리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소리가 마치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면 없어지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전파가 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소리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돼야 바로 비로소 우리가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를 하는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앞서서 회개하는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던 겁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고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감정을 가져야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해야 되는 일, 이 일이 바로 뭐냐면 사람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만드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심령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마음들을 녹여내는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낙태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어요. 요한은 세상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늘 금식하고 포도주는 마시지도 않고 포도의 소사는 먹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고 살면서 거룩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낙타털옷 입고 우리가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일꾼으로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자는 얘기예요. 요한은 세상에 관심이 없었고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일을 하셨던 거예요.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기 때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지금 세례 요한 이전까지 엄청나게 많은 선지자들이 이래 왔지만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는 바로 세례 요한이다. 자, 그러면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영광, 그 영광을 얻은 이유는 뭐였어요? 바로 요한이 자기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린 그 순환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해놓고 나서 한나 10대 소녀의 그 춤값으로 그 목이 달아나는 삶을 살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야 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목숨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숨을 바친 그 대가는 뭐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영광을 취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은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끌고 가야 돼요. 그러나 십자가를 끌고 가는 길이 고통스럽고 핍박의 길이고 환난의 길이고 박해의 길이고 가난의 길이고 기근을 굶주림을 경험해야 되는 길이고
헐벗음을 경험해야 되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끝은 뭐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순환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요. 나중에 훅훅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순환을 엄청나게 길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순환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래서 순환을 받으신 예수님이 마침내 죽음을 뚫고 일어나서 부활하고 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영광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을 맺어요. 그럼 너네 주인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네도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쭉 자기를 부인하고 살다가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삶을 살면 결국 너네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했던 것처럼 너네도 영광스러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쫙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를 통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전파할 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취해야 될 자세입니다.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고 나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개를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모두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면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게 될 것이고 십자가를 메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걷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순환의 끝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면 안 돼요. 자기가 드러나려고 일을 하고 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목적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저 형통하고 싶어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세상 가운데서 일이 잘 풀리기를 기대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풍요로워질 거라고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오시는 그 초림을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주의 길을 너희는 준비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을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순환으로 끝나는 인생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관심은 늘 하나님한테 있어요. 그것이 순환의 길이고 그것이 고통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만 받을 수 있다면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봐버리면 그냥 나를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 영광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봐버리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내 업적을 쌓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교회의 수가 많아지고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교회에서 힘께나 쓰고 내가 어떤 발언을 하면 나를 똑똑하다고 인정해주고 내가 어떤 발언을 하면 그 발언하는 말마다 힘이 있어서 내 말대로 그냥 척척 교회들이 돌아가고 이런 것을 꿈꾸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이 행복한 길, 예수님이 행복한 길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궁리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 멋대로 사는 인간들도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헌신하는 삶을 사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영광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글로리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제자로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계속 강해해 나갈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제자 도를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고난을 받는 이야기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종에 대한 얘기라고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마가복음을 그렇게만 알면 이건 큰 오해예요. 마가복음은 고난의 책임과 동시에 영광의 책인 거예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짊어지는 자에게는 반드시 영광으로 갚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거예요. 고난의 잔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영광의 잔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너네는 기꺼이 고난의 잔에 참여해라. 그러면 내가 내 영광으로 너희에게 갚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로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정말로 묵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영광을 받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지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야 흥왕할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내한테 이 봉착한 문제, 코로나로부터 병이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내가 돈 좀 잘 벌어서 대박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것에 관심이 가 있으면 이것의 노예가 돼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번영, 이것이 우리의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영광과 번영은 눈이 멀었잖아요. 죽은 거잖아요. 이 죽은 게 우리에게 영광과 번영을 주느냐? 못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사랑이 세상 것들에 가 있으면 결국 세상 것들이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그 세상 것들이 우리를 지배를 한단 말이죠. 아무것도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놓쳐버리면 이건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선에 놓지 못하면 죽은 것들에게 우리가 기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심의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쓸 것, 우리가 입을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울 물질들, 우리의 건강,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하나님의 물질 안 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조건들 우리에게 안 주실까요? 건강 안 주실까요?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세울 수 있는 모든 제반 조건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번영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된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올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쓸 것을 모두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구하면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말씀을 받고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기만 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할 것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우리는 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들에 관심이 없고 나의 번영, 나의 자랑, 나의 욕심, 나의 정욕에만 관심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으로 갚으실 겁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100% 개런티예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강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